고등학교 때 저는 그 마지막 교복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는 중에 교복 자율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사복을 입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교복을 좀 고수했던 스타일이긴 했었는데, 저희 교복은 다른 학교하고는 다르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손기정 선수를 배출한 그 유명한 마라톤과 또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곳이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 교복에는 소매에 흰 줄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줄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교 학생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이 너무 쉽게 구분이 되어졌었죠. 물론 다른 학교 학생들은 우리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갈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 흰 줄만으로도 쟤는 우리 학교 아이구나 라는 것들을 금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긍지이고, 그 어느 누구가 교복을 여러 가지로 헤쳐 입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흰 줄은 절대 건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같은 학교 학생인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작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또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착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사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하고, 또 우리를 그들과 동일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저 유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이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다이아몬드나 금 그런 것들을, 다이아몬드는 안 되겠죠. 금을 연단하고 금을 정련시키는 것처럼, 또 금의 모양을 바꿔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드는 것처럼, 금은 그 불은 그 금을 단련시키고 바꿔나갑니다. 또 수세를 할 경우에는 그 풀무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경우는 낫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호미를 만들기도 하고, 또 유명한 그 장인은 그것을 가지고 칼을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12절에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련시키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련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굴복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더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련이 닥칠 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시련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시험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불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게 되면 다른 태도로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은 시련이고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오히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짐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분명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 마치 베드로가 산상수훈의 팔복의 일부를 연사하고 설교하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팔복을 열거하고선 이제 거론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고난은 우리 많이 겪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 상급과 또 그에 대한 보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주님 오실 때에는 결국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급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라는 그 말처럼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얘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보여줍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내가 보건 안 보건 간에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는 그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는 차별되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악행으로 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이 이 정부들이 교회를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일견 그렇게 비춰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1차나 2차 때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독교라고 분파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비 이단인 그 신천지나 또 두 번째 기독교를 주로 한 여러 정치 세력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속에서 어쩌면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너무나 강행했던 그 모습 속에서 대책도 없이 강행했던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문제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논란이 어제 있으니까 일단 접어두고라고 칩시다. 최근 한 10여 년, 한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 중에는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참 여럿 나왔습니다. 신실한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주도적인 중심 역할을 했던 이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많은 성추행 사건에 있었어도 또 목사와 관련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비난을 받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것이고 뻔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한 본문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으로서 남을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일을 이루는 데는 힘쓰지 않고 오히려 지엽적이고 쓸모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섭하는 것이죠. 남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남의 일에 떡나라 한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려움을 더 겪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그 죽은 곳에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곡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애곡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상황에서만 본다라면 바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이 오셨지만 거기에는 애곡하는 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애곡하는 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왔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헐뜯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를 하고 말하지만 정작 진정 구원이 아니라 그저 간섭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소모적이며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회의는 많지만 정작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이끄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결국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같은
소모전의 모습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기에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곧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겪는다면 오히려 앞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으로 인한 고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 진정 믿음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 어디에 서게 될지를 18절은 보여줍니다. 어디에 서겠냐라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구원을 받으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구원이 내 행위나 내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임을 철저히 보여줍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받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은 이미 상실된 구원, 빼앗긴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돌보심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그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련시키고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더욱더 이끌어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고난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주님을 쫓기에 받는 고난임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